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도란 본향을 목적하는 나그네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를 방랑자라고 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본향을 목적하는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향을 목적하는 순례자들에게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오늘 창세기 47장의 중후반부를 보게 되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 은혜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셉과 애굽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 은혜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요셉은 계속해서 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묘하죠. 주는 요셉은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받는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으로부터.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죠. 물론 요셉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풍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있는 흉년을 대비할 만큼 곡식을 곳곳에다가 이제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 지독한 흉년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 소유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힘은 무엇의 힘이냐면 은혜의 힘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면서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반면에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세속적인 힘이에요.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가축을 모으고요, 자기 노력으로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은혜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속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은혜의 힘으로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세속의 힘으로 살았는데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되느냐 보니까 요셉이 최종적인 승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겠지요. 첫째로 성도는 은혜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죠. 여기서 더욱,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랬는데 여기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라 메오드 토브 그랬지요. 아주 보기에 좋았다, 그 말씀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사용된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근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매우 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간 역사상 그런 기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크고 무지막지한 기근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보니까요.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이 와탈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기운이 쇠약해졌다, 뭐 실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실신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땅이 실신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거기다가 씨앗을 갖다 뿌려도 뭐 열매가 나올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땅의 기운이 실신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기운도 실신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정도 기근이면요,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희망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죽어 나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엄청난 기근 때문에 애굽 사람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가축이 먹고 사는 양식과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었지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가축도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보니까요, 그렇게 지독한 기근 중에도 요셉은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그가 쌓아놓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쌓아놓은 양식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특히 애굽 사람들의 소유였던 가축과 돈을 다 쓸어 담지요. 나중에는 그들의 토지까지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때라도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만 따라갔는데 그 비전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풍요와 번영을 복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선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제가 이 물을 마셨잖아요. 이 물이 제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가지고 뭐가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생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이 물을 먹고 소화시키면 우유가 되는데 독사가 이 물을 먹고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물을 먹느냐, 이거 참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물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먹은 거를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나 애굽 족속이나 7년 풍년 동안에 똑같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7년 세월 동안에 똑같이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7년 풍년, 7년 흉년을 겪고 나서 더 큰 풍요와 번영을 얻게 되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7년 풍년 동안에 얻은 풍요로움보다 7년 흉년 동안에 얻은 번영과 풍요가 더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로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이죠.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요셉과 애굽 족속,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셉은요, 심판의 날을 준비했다는 거고 애굽 족속들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 세상의 번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의 번영이 7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어. 그 풍요로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 하나님이 가져가기로 작정하시면 부귀와 영화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야.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와, 7년 동안 이 엄청난 풍요와 번영이 있는데 이 풍요와 번영이 영원하겠구나, 지속되겠구나. 그러니까 심판날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역사의 마지막 순간,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개인에게도 종말의 순간이 오고요, 이 역사에도 종말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역사적인 종말의 때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그거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 성을 쌓아야지, 요새를 쌓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끌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요. 내조차도 어떻게 되냐? 나 자신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능력을 구하더라도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믿지 않으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을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서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경멸의 말투이죠. 저 사람 목수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을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져보니까요, 그런 지혜와 권능을 도무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래서 훌륭한 스펙을 쌓아야지, 그리고 어떤 탁월한 경험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요, 그 말씀 듣질 않아요. 그분을 거절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만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접한 그 복음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요, 젖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돼요. 그런데 독사가 마신 물은 독이 된다고요. 내가 젖소의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독사의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똑같거든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에 어떤 상태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신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의 결론은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죠. 창세기 47장 31절이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나그네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그 험난한 나그네 인생의 끝이 뭐냐?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그 나그네 인생의 끝이 결국은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예배로, 찬송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기적이든지 능력이든지 사랑이든지 이 결론은 주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자체도 헷갈려 하거든요. 오해하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부분이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내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결국이 뭐로 나가야 되냐면 찬양과 경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이 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경배로 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인생의 결국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주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 뭘 얻어내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얻어내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뭐냐?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냐? 그분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진짜 성전이래요. 그분의 찬송이 있는 곳. 우리 목소리 속에서 감사를 담는 거죠. 우리 목소리 속에다가 감사를 담아서 늘 기쁨의 찬양이 불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요나가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렇게 말씀이 나가거든요. 거짓된 것, 히브리 단어로는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삭, 악,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십계명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아스르타테 발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됨이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샤브. 망령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샤브, 망령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던가요? 하나님과 둘이 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마주본 상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상태, 그게 망령됨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있는 거, 그게 샤브, 곧 망령됨이에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헤벨인데 허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저 허무한 거, 자기 노력, 다 썩어 없어질 그 허무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율법, 자기 공으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이 되지 못하고 허무한 자기 노력을 남발하는 그런 상태를 거짓 성전이라고 해요. 이 거짓 성전을 숭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샤마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버렸대요. 은혜를 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반면에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내가 목소리 속에다가 감사를 담아가지고 주님께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목소리에다가 어떤 찬양의 소리를 고백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담아요. 구원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무슨 권력자에게 구원이 있다. 어떤 재물의 구원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예슈 아타 라이호아.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성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원래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미떼의 아들에 관하여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됐대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찬송이 됐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대요. 저는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행동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찬송이 그래서 되시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해서 진짜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요, 성도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서도 소망을 보고, 슬픔 중에도 기쁨을 보고, 낙심 중에 위로를 보고, 실패 중에도 새로운 도약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다른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굶주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박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탈과 약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은혜밖에는 구할 수가 없고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런 분이 있다면 혈루병에 걸렸던 여자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 여자는 어떤 약으로도 의원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야이로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무엇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지요. 이 사람들이 뭐 세련된 말로 주님께 은혜 구한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들이 은혜 구할 때 너 자격이 있느냐, 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 따져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이 구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나 주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원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은혜 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 그 에파이노스가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럼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와요. 우리 아직도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찬송, 에파이노스, 진짜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